우리 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하나님을 정직함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정직함으로 섬겨라. 아멘. 오늘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큰빛 가족,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니 교회에서 예배 보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영혼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분들도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셔서 듣고서 끝나는 자가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으니 우리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행함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가 이제 성탄절 주일이 들어있어요. 25일이 이제 성탄주일 기념일인데, 요즘에 이제 부쩍 그런 말을 많이 해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날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날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은 25일 날이 주님이 오셨다, 나셨다, 안 나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나와 그분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25일이 아니면 어떻고 기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뭐 기니 아니니 뭐 이렇게 논쟁하는데요,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오셔서 내 지옥 갈 죄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받았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또 그가 부활하셔서 또 하늘로 올려오셔서 이 땅에서 그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인간의 본능은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대적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해 성령의 본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끄시는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본능으로 진리로 산 사람을 위하여 저 천국에 우리의 처소, 성경은 처소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할 집이라는 말입니다. 처소를 준비하셨고 이제 다시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것만 남았는데, 정말 그분이 데리러 오실 때에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 큰빛 가족은 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또 키우고 가르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구성 요소를 이루어지고 살지만은,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데리러 거기서 제외됐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최고의 권력이죠. 붉은색 카페트를 깔고 대통령이 움직일 때 경호원이 따라붙고, 나라의 대표로서의 얼마나 참 권세가 있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라면 대단한 힘이 있고, 그렇게 권세를 다 누렸어도 만약 그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부정하고 부활하셔서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셔서 데려가려고 오실 때에 그분과의 비대면으로 관계가 된다면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는 어떻게 키우십니까? 자녀가 꼭 이쁘고 꼭 공부 잘하고 대학 붙어야 됩니까? 꼭 좋은 그런 직장에서 연봉이 많아야 그게 복입니까? 어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데려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주님과의 관계 없다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는 25일이냐 아니냐 여기에 논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가신 그 은혜를 우리 큰빛 가족은 다 영원으로 성령 받아서 그분을 만나 여기 산 사람이 되시고,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영이신데,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직하게 사시다가 곧 오실 예수님 앞에 다 올라가셔서 정말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정말 영적인 파라다이스, 영원한 행복한 곳에서 주님과 길이길이 사시는 이 최후의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시킬 때에 그분이 그렇게 웃으시면서 십자가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그 아픔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고민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크게 하면 좀 길지만 또박또박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스톱. 다시 보실까요? 거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갈 때에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아니 그 전능하신 분이 뭘 고민하시겠어요? 뭘 슬퍼하시겠어요?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그가 배도 고팠기 때문에 아픔도 아신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매를 그렇게 40에서 한 대, 그만한 39대를 매를 맞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태양볕에서 말라 죽는 죽음 앞에 이 주님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것이 이렇게 마음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 지옥 갈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오셔서 이렇게 고민하며 슬퍼하시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이 슬퍼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무슨 기도했냐면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렇게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너무 애절할 때는 저도 저 의자에다 머리 대고서 막 비빕니다. 주님 기억하소서. 이렇게 의자에다가니 무릎 꿇었으니까 대고서 이 말을 비비듯이 주님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에 죽는 이거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육신의 아픔, 우리는 매 몇 대 맞는 것도 겁에 질리고 그 몸만 아파도 그저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제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뼈가 보일 만큼 채찍질에 매맞고 피투성이 되어서 죄인 중에 죄인이 죽이는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목 꽝꽝 받아 이 혈관과 뼈가 다 으스러지게 못 박히고 장렬한 태양 밑에서 빼짝 다 물도 막 피도 쏟아서 말라 죽는 이 죽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아버지 하실만 하면은 이 죽음 좀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아버지 원대로 인류의 죄를 저한테 다 위임하셔서 제가 다 짊어져 죽겠으니 저는 그렇지만은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 뒤에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사정을 모르는 제자들은 와서 자고 있어요. 그냥 나와 함께 1시간도, 1시란 말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 자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했어요. 41절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은 주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되는 삶이 다 시험이에요. 한번 다 따라합시다. 시험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된 삶이 시험든 삶이다. 시험이라는 말은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내가 어디 뭐 이렇게 마음 아프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되건 전부 다 시험하는 자, 주님의 말씀과 일치가 안 되어서 불순종을 일으키는 자한테 끌려간 것이 시험인데, 나도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서 아버지 원대로 기도했으니 너희들도 기도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살 수 있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성탄절에 오시는 이유는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자범죄, 아담 때부터 내려온 자범죄가 있고, 이런 수없는 죄는 반드시 육신이 죽으면은 이건 흙되고 영혼이 쑥 빠져나올 때에 그 영혼에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결론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이 무시무시한 이 죄값에 대한 심판을 우리 예수가 성탄하시면서 거룩하게 오시면서 그 죄를 담당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죄값을 짊어지시러 오셔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난 자가 기독교인들이고, 오셨다가 가신 분은 또 재림하시는데 재림 때에 만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만난다시니, 우리가 성탄하신 그분을 만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또다시 재림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진리로 사실 만큼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시는, 거룩하고도 정직하게 섬기시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다시 오신대요. 이 약속은 딱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 신앙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 한번 힘있게. 신앙생활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시작. 이게 안 된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느냐 하는 것은 다 천당 가려고 믿는 것이고, 천당 가려면은 내가 혼자서 날개치며 올라가나요? 그분이 오셔서 데려가셔야 되는데, 데려갈 때 데려감을 당하려고 준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원래부터, 아주 애당초 원래부터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다시 오신 예수에 관심 없고, 성령 안 받으면 지옥도 천당도 별로 내게는 중요한 삶의 요소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안 되면 그만두고 되면 되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셔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도록 하게 하려고 성령이 와 계신데, 우리 금빛가족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우리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질 때에 정말 이 말씀을 나는 마음에 품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정말 이것입니다. 저는 내가 성경 보면서 마음이 딱 하나예요. 그래, 나도 그렇고 우리 큰비 가족도 그렇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뭐지 할 때에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이게 어느 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주님이 오신다는 시간은 벌써 지났습니다. 더디 오시는 것은 왜 더디 오시느냐? 약속을 파기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더디 오신다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말씀했어요. 이미 됐는데 더디 오시는 것은 주님 오시면 구원은 끝나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이 더디 오신대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시대에 이 징조가 보이는데 어쩌면 오늘 밤도 모를 일이고, 또 내가 죽는 것도 내가 다 나이 들어서 다 노사만 할 수 있나요? 병사도 할 수 있고, 또 사고사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아무도 앞날을 모르는데, 그럴 때를 비해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가려면은
정말 우리 신앙이 오늘부터라도 짝 회개하고 정리해서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큰배 가족이요, 목사님이 애간장이 녹도록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 말씀 한마디만 남은 건데 32,500가지 약속 가운데서 요 말씀만 남은 것인데, 요 말씀이 성취되는 이 시기는 우리 앞에 가까이 닥쳐왔다는 것을 우리 큰빛 가족은 확실히 인식하시고, 인식 후에 행함이라는 절대적 믿음의 순서로서 준비된 자가 되었다가 정말 호련히 동해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이듯이 치듯이 주님 오실 때에 우리 큰빛 가족은 한 분도 버림받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 불려 들림받아서 정말 그렇게 주님이 계셨던 그 아름다운 곳에 다 가셔서 길이 영광 속에 사시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으로서 말했지만 율법은 안 돼. 율법은 이렇게 하라 했는데 못 지켜서 죄인 되는데, 내가 온 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할 만큼 힘이 되어 왔다. 두 가지가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인데, 내가 이것을 성취할 수 있고 성취했고 성취할 능력을 줄 테니 너희는 이 두 계명을 잘 지키라고 성탄하여 오신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또박또박 크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율법도 말한 것이고 율례와 법도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아주 강한 명령이, 강령이라는 말은 원칙이란 말이야. 율법과 선지자의 원칙적인 말이었다. 그럼 뭐가 두 가지느냐? 다시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정직한 믿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 하고, 네 뜻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과 또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의 힘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속담도 많아요. 남 잘 되면은 시기하는 거. 주님이 오른뺨을 맞이 왼뺨 대라 할 때에 그게 쉽겠어요? 오리가 달라면 십리 가져오라 쉽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요구에 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은. 왜? 내 속에서 내 의지가 성령의 소욕으로 눌리면은 내 의지는 타락한 의지는 이제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 의욕의 힘이 내 속에서 출렁일 때에, 능력이 내가 사무칠 때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로 피울까요? 자동차를 주어도 자동차에 라이센스가 없으면은 그 차를 못 끌어요. 왜? 끌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보잉 747 비행기를 누가 준다면은 그 띄우고서 날아갈 수 있겠어요? 주어도 못 끌죠. 나도 그렇고. 근데 라이센스를 땄어요. 비행기든 차든 주면은 붕붕붕 끌고 다닐 수 있듯이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요구를 능히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속에서 나를 통치한다면, 이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해 놓고 하신 다음에 보내신 바 성령을 받아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철로 위에 기차가 다니듯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참 가치 있는 삶이에요. 저는 목사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을? 아담 이후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육신만 알고 땅에서만 목표를 정하고 땅에서 승리가 승부인 줄 알고서 거기에 몰입했던 이 육적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를 듣고서 아담 이후에 원래 사람이 영적 사람이었지만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육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가 내 죄를 담당했구나, 그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침례받고서 내 과거 옛사람은 죽었다고 딱 묻어놓고 물에 어서 올라오시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그런 자에게 오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쭉 기도해서 성령으로 이끌려 갈 때에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멋지냐. 오늘 죽든 주님 오시든 주님의 나라에 그가 입성할 때에 그 찬란한 영광이라는 것은 언어의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여러분, 세상 가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또 부유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봐봐,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됐어요. 큰일 날 사람이고 참 무지무지하게 참 절망의 사람이죠. 무슨 가치가 있어요? 죽으면 지옥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죽으시면서 그 길을 막고 천당 길을 열어놓았는데 거기와 아무 관계없이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분이 그 결론에 가서 닥칠 영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참 이건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뭐 100번만 해도 그건 뭐 우리 독경식이고, 성령 받으면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치는 거야. 그렇구나, 예수가 죽으셨지, 내 죄 담당하셨지. 죽은 다음에 이 심판이 있는데 이게 염소와 양처럼 갈라지는데, 알곡과 쭉정이처럼 갈라지는데, 천당과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데 천하에 예수만이 구원주인데 예수 믿은 거 너무너무 잘됐다고, 예수 잘 믿자고 이런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를 때에 이런 사람하고 예수가 뭐냐고 안 믿고 예수 믿어도 그냥 인본주의로 성령 안 받고 지식으로 한 예수, 배운 예수를 믿는 자들하고 이 격차의 차이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외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혼을 보시는데,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최고의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된 사람을 존귀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기쁠까? 그래, 육신이 갈망하는 그것, 로또 복권 당첨됐어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막 로또 복권 사기 전에 막 쭉 한 번만 해서 우리 교회에 지기 전에 내가 한번 할머니 계셨는데 매주마다 끝나면 여기 앉아서 목사님 안식교도 달라고. 할머니 어디 아프셨더니 복권 샀다는 거야. 당첨되면 딱 50%는 헌금한다는 거야. 그분 진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50% 헌금하고 나머지는 잘 쓴다고 그러는데, 주일마다 그렇게 오시면은 여기 있다가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안수받고 가시고, 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뭐라고 기도해 줘야 되는가?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했다가 안 되면 또 뭐라고 할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끝내는 한 8개월 정도, 1년 정도 했죠. 내 뜻이 아니었던지 한 번도 안 됐어요. 이제 노년동 의사 가셨는데 이제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주일마다 그 돈 어디서 났는지 복권 당첨된 게 크게일까요? 아니요. 진짜 우리 그보다 더 천국 합격생, 복권 합격보다 천당에 입성할 그 이름이 등록된 자가 최고의 복이죠. 우리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힘을 가져야 이게 율법과 선지의 강령인데, 이렇게 살려면 오로지 성령의 힘만이 가능한데, 이 시대에 지금 되어지는 일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딱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또박또박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근데 지금 보면 전 세계가요, 예배가 딱 지금 제한받고 있고, 이럴 때에 우리 큰빛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서라도 정말 성경 보고 틈틈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거 읽어보시기 한번 크게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기독교의 핍박이 올수록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일이 1년째나 2년째나, 여러분 지금 이제 올 겨울에 이 코로나가 말이요, 이게 지금 1000명대가 넘는 일이 며칠 되는가 봐요. 줄 수 있죠. 줄여야죠. 당연히 또 줄여야 한다고 저도 기도해요. 근데 그건 우리 기도인데요, 이 코로나는요 추울 때에 더 번성한다는 거예요. 못 잡아요. 미국은요, 그렇게 미국은 뭐 선진국, 강대국, 뭐 군사, 경제, 문화 강대국, 코로나 절대 손도 못 댑니다. 하루에 감염 수가 20만 명이 넘고 죽는 수가 700명이 넘고, 이게 하루하루에 쌓여보시오. 전 세계는 진짜 이러다가니 지구상에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에 어쩌면 도달하게 될 수 있어요. 이제 태양에서도요 무슨 가스가 내려온대요. 몸에 아주 그런 나쁜 그런 이제 그런 독가스 같은 게 내려온다. 그러면 인간은 가망 없는 거예요. 그 성경 제가 지난번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계시록 9장 보면은 네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재앙을 베푸는데, 그때 이제 태양과 그다음에 연기와 불과 연기와 이제 유황으로 이제 재앙을 했는데, 그때 지구덩어리에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연기. 불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연기가 뭐예요?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게 연기처럼 전 세계 다 보이지도 않지만 연기처럼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잡잖아요, 지금. 또 유황은 그 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유황 가스 냄새 나죠. 유황 냄새. 근데 진짜 태양에서 그런 나쁜 그런 독이 내려온다면 그 가스라면요 그냥 맡으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럴 때에 신앙인은 이런 데서 정직하게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 다하고 또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서 허물 덮어주면서 믿음 생활 정직하게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환난 속에서 믿음을 견고한 사람을 찾으면 이제 데려가시는 것이고, 근데 우리 큰빛 가족이 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시대에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신앙생활을 등한히 나태하게 게을름을 품고서 적당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습관되면은 믿음의 정직성을 상실하고 이제 인본주의, 상황주의, 현실주의, 또 육신의 어떤 그 만족주의,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절대 신본주의 신앙에서 이렇게 빗나가서 인본주의가 됐어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남들 다 하더라고, 교회가 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서서히 식어가는 거 있죠. 여러분, 항구에 불 나갔다 합시다. 배가 좀 오는데 항구가 불이 꺼졌어요. 그럼 배가 항구에 올 수 있겠어요? 불 꺼져 있는 항구? 더 크게 보면은 공항이 지금 그 관제소에 불이 꺼졌고 공항의 활주로에 불이 다 꺼졌습니다. 무슨 제조로 활주로의 관계탑에서 불 나갔는데 어찌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라도 에어 380이라도 어떻게 그 활주로에 불 꺼졌는데 그 공항에 착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주님도 기도했듯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다 꺼지는 거야. 모이기를 패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기도부터 패되고, 기도 패되면 다 힘들어. 신앙생활이 다 짐이 되어. 성경 공부도 짐이 되고, 충성도 짐이 되고, 기도에 불 꺼지면 다 기독교인의 삶은 짐이 되는 거야. 크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속에서 주님도 새벽부터 기도했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초대교인들도 그랬고 또 주님의 제자가 그랬듯이 기도 속에서 힘을 받아서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기도가 꺼졌는데 어떻게 힘이 오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에너지를 공급받을 재간이 있냐는 거예요. 불 꺼진 항구의 절망처럼, 불 꺼진 공항이 절망처럼 교회의 성도의 불 꺼진 기도의 불 꺼진 개인 교회 절망이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은 기도로 받아내는 건데 기도 꺼진 개인 교회라면은 이렇게 모이를 패하는 시대 때에 나도 하다가니 그 불 꺼진 다음에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다하고 성품도 다할 수 있는 이런 진실된 믿음을 어디서 받아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냐고 볼 때에 심히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는 더 주시고 없는 자 있는 것도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보는 우리 큰빛 가족 여러분, 집에서 예배보실 때도 마음의 거룩한 결심을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데 정말 여러분 무시로 집에서든 길을 가면서라도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영적인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답게 영역을 받아서 이 마귀에 시험하는 자, 성경대로 못 살도록 불순종을 유발하는 마귀를 딱 제압하고 어떤 환경 어떤 경우라도 나는 온데간데 없이 내 감정 다 버리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참 멋있는 하나님의 용사 같은 신앙의 자태를, 그런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자세가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의 자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군인의 자세가 군기 빠졌다 그럼 당신은 군법에 회득을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인데 이 힘은 기도 속에서 나오고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가능한데 모이기를 패하기를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날 때에 어떻게 그런 힘을 공급받을 것 때에 우리 큰빛 가족은 성령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더 마음을 겸손히 먹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기도의 내용을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기도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야. 내용을 잘 알아봐. 내가 다시 말해볼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주님이 강조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에 대한 거면 육신에 대한 거. 육신은 버텨봐야 아무리 버텨봐야 기름은 70 장수 80은 다 육신에 막으면 되는 거예요. 진시황도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타져라고 천지에 다 부활을 다 파송시켜서 불로초 늙지 않는 풀다이 말이요. 늙지 않는 거. 그런데 39세 때에 그런 진시황도 죽었어요. 천하 영웅 호걸 열사 어느 누가 죽음을 피하고 내게 닥쳐오는 세월을 내가 정리시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은 어쨌든 먹는 거 입는 거 맛있는 거 다 요거지만 육신은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거 아니다. 그런 구하지 말아라. 이방인들 예수 없는 자 구하는 것이다. 30절에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의 아시느니라. 자녀들은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지금 있는 집보다 비교가 안 되는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은 어떻게 집을 짓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충성한 충성이 집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크다는. 그게 겨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집도 없고 이렇게 기초만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갔다 온 분이 그래요.
어느 사람을 집사를 봤는데 주님이 이게 그 집사의 니네 교회 집사에 봤더니 기초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겨우 이제 교회 왔다 갔다 몇 가지만. 근데 어떤 집은 큰데 니네 교회의 그 이게 권사 집에. 근데 교회에서 쫙 은밀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충성했는데 집이 그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충성하셔서 주님 앞에 가서 큰 집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마지막 절 한번 또박또박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first야.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 나라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왕권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지만 그가 죽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의 권능으로 오신 분 성령님이야. 그 나라를 구하라.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그 의 매사에 네가 그 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을 구하라. 여러분 어제 살 동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셔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또 상상도 못했던 또 딴이 터졌어. 어제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늘은 이런 상황에 또 상상도 못했고 내 생전에 처음 보는 일인데 부딪힌 거야. 이때에 오늘 또 내가 또 기도해서 주님 이럴 때는 이럴 때대로 말씀대로 내가 처신하겠습니다. 딱 말씀으로 제시해서 행동을 딱 말씀에 지실 때에 주님은 그래 너라고 인정하시겠죠. 매일매일 현실에 매일매일 삶의 구석구석 현실에 내가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판결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 때인데 그 결정하는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서 있는 그 중심의 사람은 그 의를 구하는 오르르여 말씀을 매일매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 우리 금비 가족은 코로나 때문에 비록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현실에 무너지지 마시고 현실에 내 믿음이 좌충우돌하지 마시고 딱 오뚜기처럼 반드시 쓰셔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내가 매일매일 내게 닥쳐오는 수많은 일 가운데에서 내 삶의 결정의 주체는 주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시고 사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고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레스카라바 레셔라마바 카라바야라바 스카라마 막 기도도 방언도 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능한 이에게 빌면은 기도한단 말이고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네가 구할 때에 6절에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또 내가 청결하고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면 따라해봐. 청결하고 크게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청결하게 의롭게 살고 주님을 정직하게 섬기면서 구할 때에 그분 앞에 내가 부지런히 구하면은 내 의로운 집에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팍 잘 박힌 못처럼 박으시기를 바라요. 잘 박힌 못.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가 너를 돌아보겠다. 주님 방심하거나 너 모른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올 때가 많지만은 제가 이 말씀 볼 때에 그렇구나.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면 내 삶의 온통 모든 일에 주님은 형통케 하시겠다고 내가 깊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또 같은 뜻의 말씀도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크게 집에서도 크게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오로지 그분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게 돼 있죠. 정직하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 내가 의인의 길을 의인 길을 정직하며 살면은 정직하신 주께서, 주님도 정직하신 분이요, 그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말씀대로 살 때에 그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의 길이 뭐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감정도 다 버리고 구속하신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의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직하며, 그래야 정직하신 주님이 그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 앞길에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에는 또박또박 한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말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 믿는 게 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영혼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삶으로 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흔들어대면은 다 응답 오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실 만큼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의인의 길, 의로운 길을 갈 때에 그 의인의 길을 하나님은 형통케 한다는 거죠. 우리 큰빛 가족은 오래만 기도면 다 하냐고 하지 말고, 오래 기도는 좋죠. 그러나 속이 진리를 벗어나서 불의하면서도 오래 기도해봐야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걸 알고,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내가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할 만한 기도는 마음속에 정말 진리를 사수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정직할 때에 하나님 그 길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내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그렇게 두 가지가 문득 기억났어요. 어느 날 어떤 분과 제가 이제 그 머리가 아프시다고 그랬어요. 막 머리가 아프다고, 손머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단순히 이렇게 기도 다 진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그 머리에서 김이 훅 나가듯이 그렇게 아픔이 쏙 빠져나갔다고. 그러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자들의 기도, 얼마나 그 현장감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참 또 내가 저도 감사한 것은,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전도가 다 들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 조카가 임신했는데 5개월째 먹으면 토하고 입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냥 이제 먹으면 다 토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했어요. 자기 조카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하고 신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는 딱 기도했는데요. 그날이 이제 그때 수요일 날인가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 전도로 나왔다가 이제 전화해서 바꾸는데, 바꾸자는 통화했더니요, 그 전화 기도 딱 받고 그 통화하는 게 딱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했나요 그거를요? 하나님이 다 정직한 자들의 기도, 정직하신 분이 정직한 자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 거하고 살면은 그분이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살 동안에 힘들어도 힘들 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정직한 믿음으로만 주님을 섬긴다면은 주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 때에 희망, 홉수가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죽든 주님 오시든 정직한 자의 믿음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10년, 20년 됐어요 할지라도 여전히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의인의 길을 못 갔을 때에, 의인만 데려가는 그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나는 평소에 믿었다고 했지만 그 믿음의 불합격자가 됐을 경우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때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고, 어저께도 우리 전도하는 팀들에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왜 교회가 구제하냐고, 구제하냐고.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가 구제시키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험한 십자가 짊어지고 그 모진 고통 다 느끼시고 구제 가르치려고 죽으셨습니까? 그걸 마치 기독교인들도 모르면 가만히 놨지. 구제 안 한다, 구제. 기독교가 왜 구제 안 해? 구제 많이 옵니다. 우리가 나팔 불지 않아서 우리도 그 구제야. 뭐 엄청난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원 구원에 있는 것이지 사회 구제가 아니라 이 말이요. 근데 왜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나요? 영생은 싹 빼버리고 왜 사회 죽는 육신에다가니 걸어서 육신 밥 먹여주고 육신 옷 입혀주는 것이 그게 교회를 하라고 예수가 죽으면서 그걸 가르쳤냐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그걸 모르니까 그게 다인 줄 알지만 당신은 원래부터 첫 단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원 구원시키는 집이지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당연히 사랑으로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지금 우리 한국만 봐도요, 기독교인들이 먹여주고 입혀주는 건요, 전국에서 어떤 모임보다 제일 많이 합니다. 불교? 어림 택도 없어요. 어떤 종교보다 가장 깊이 크게 하는 것은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 나가고 선교할 때마다 먹이면서 영혼을 구시키는 제일 큰 거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 천주교, 어린 택도 없어요. 기독교는 사회 구원이 아니고 영원 구원인데, 이렇게 영원 구원이 절실히 필요해서 예수가 죽었다면은 이 어려운 시대 때 우리 큰배 가족이요, 정말 집에 계시더라도 또 광고했듯이 목사님 설교 그도 늘 듣던 말이 좋으니까, 여러분 식사도 집에서 하는 것이 맛있지, 엄마 밥이 맛있지, 맨날 외식하면 그 나중에 입도 병납니다. 집에 들으면 그러겠지. 이제는 내 엄마 밥이 맛있듯이 목사님 설교를 하루 한 번씩 들어, 계속 집에서 또 듣고 또 밥 먹여서 그동안 해놓은 거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듣고 또 들어서 영혼의 유익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그래서 내 믿음이 정직한 믿음이 되어서 정직하게 사시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시든 나 죽든 어차피 가는 땅이니까, 이 땅은 저 천당에서 길이길이 사시는 영광스러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오늘 37절부터 또박또박 읽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목사님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또 잘 이해가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탄하신 주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지옥 갈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내 구원주이십니다. 이 주님과 연결이 안 된 그 누구는 아무 가치가 없어. 소용없는 짓 한 거예요. 잘났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죽으면 지옥인데. 당신이 똑똑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땅에서 권력 잡아서 어깨 쭉 펴고 활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 죽으면 지옥인데. 성탄하신 예수님은 내 생명 되어주시려고, 지옥 갈 나를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내 영원한 생명이시죠. 이 예수님 진실로 성령으로 만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시는 사람답게 정직하고도 의롭게 사시는데 이 힘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의지를 장악하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실 때만이 성경대로 살만한 에너지가 충분하다 할 때에 기도하시면서 능력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다가 호도실 예수님을 다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성경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신 하나님이 정직한 신앙을 보신다고 그랬으니 내 힘으로 안 되옵는 성령이여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지지하고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이 정직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담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